보혈은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죄의 종으로 있었죠.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는 이제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혈은 우리의 잠재력을 풀어놓아 자유케 한다. 잠재력, 숨어있던 잠재력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다. 라는 걸 이게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보혈은 우리의 잠재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잠재력을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잠재력을 풀어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잠재력입니다. 하나님의 잠재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혈통을 받게 됐습니다. 새로운 혈통. 우리는 죄의 사람,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습니다. 바꿔졌는데 위치가 바꿔진 거죠. 우리의 능력이 바꿔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제 잠재력이 이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을 풀어내도록 환경, 하나님이 원하는 환경으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환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잠재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 잠재력이 무한해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온 지구상을 다 뒤덮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이방인 전도자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이 복음이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가지, 13권 정도를 그의 서신을 통해서 기록한 그런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잠재력이 있었죠.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으나 아주 굉장한 혈기왕성한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뭘 했어요?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꿔줬다. 이게 잠재력이죠. 그래서 그가 평생에 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고기 낚는 일이었죠. 고기 낚는 일이었는데 그 고기 낚는 일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사람 낚는 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참된 잠재력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씨가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같이 볼까요? 본 문장입니다만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 범죄하고는 멀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존재했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죄악 중에 있는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화답을 하죠. 응답을 했어요.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대로 순종해서 바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를 갔어요? 가나안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그러니까 고향을,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요. 다시 말하면 죄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은 뭐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형제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또는 친척, 친구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의지했던 것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뭘 했어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분쟁? 자리싸움. 자리싸움. 지금으로 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어때서 일어날까요? 전쟁 뭐 때문에 일어나요?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같이 싸우게 되는데, 뭐 때문에요? 바로 양떼를 먹일 풀, 또 양떼를 먹일 물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믿음의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조카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조카야, 너와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참 좋은데 이제 우리의 그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고, 우리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들이 싸우지 않냐.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너와 내가 같이 한 곳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될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나는 나머지 땅을 내가 차지하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고, 그러겠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해요? 롯이 지금은 뭐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라갈 때 보면 어른이 먼저 선택을 하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원리죠. 그런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는 데를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기름지고 물도 많은 거예요. 풀도 많고.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있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라. 그래놓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혼자 남지요. 이제 조카 롯과 그 일행이 다 이제 가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남겠죠. 근데 막막해. 지금까지 다 양들이 다 뜯어먹어버린 그 벌판, 허벌판 그런 것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곳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그래서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너와 너 후손이 이 지경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동서남북 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하신 약속하고 난 후에 5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걸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씨가 됐다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환경이 그들의 잠재력을 억압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애굽으로 나중에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의 종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스스로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말하고 종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의 환경을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자라게 되죠. 가나안에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이제 흉년이 들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이 다 이제 애굽에서 살게 돼요. 애굽에서 살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 후손들. 근데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75명, 76명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떤 곳에는 70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70여 명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그들은 뭘 해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뭘 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12 아들들을 얻게 되고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요셉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꿈이 있었죠. 무슨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게 돼요. 하나님 비전이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뭐래요?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죠. 그랬는데 또 나중에 또 꿈을 꾸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네. 이 모습을 본 그 형제들, 그 아버지까지도 그 요셉을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그들 기억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요셉의 말을 기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기, 이건 뭐 형제들 간에도 시기는 끝이지 않습니다. 시기의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걸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팔아먹게 됩니다. 팔아먹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사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왕을 섬기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종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 요셉이 바로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받은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이 감옥에 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그는 감옥에 가도 억울하게 갔지만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의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요셉을 덕을 봐서 그들이 참 존경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지위가 없어지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종사를 하게 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잠재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의 잠재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됐어요? 종의 잠재력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말하고 종처럼 행동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잠재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넘어가면서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죠?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은 잘되는 나에서 잠재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잠재력을 끝까지 다 발휘하려면 씨앗이 자랄 만한 환경도 중요합니다. 잠재력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풍부한데 어리석은 부리와 어울리는 바람에 삶을 망쳐버리고 말입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씨로 아주 좋은 씨였는데 환경은 어때요? 종의 환경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바꿔지게 된 겁니다. 자, 같이 볼까요?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게으르고 무절제한 사람이나 꿈이 변변치 않는 사람 혹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과 가까이 어울리면 그런 성향에 쉽게 전염됩니다. 나쁜 환경에 몸을 담으면 높이 비상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긍정적인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또 나도 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절망과 낙심으로 꿈을 내던진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솔직히 그런 친구들 끌어올리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들과 자주 어울리면 덩달아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친구들을 사랑하십니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십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볼까요?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믿음 충만한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씨앗이 가진 잠재력이 아무리 이대해도 좋은 땅에 심지 않으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땅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면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쁜 만남을 가지면 나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 있다가는 영원히 노예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셨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라도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애굽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이 하나님의 씨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지키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종의 환경에서 이제 자유인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의 환경으로 바꿔지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맨날 환초가 온실 안에 있던 화초는 어떻게 돼요? 그 환경이 바꿔지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고 타버리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 더 굳어져. 그런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비 올 때는 아주 축축하고 참 나쁘고 그렇지만 아니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가 오고 난 후에
데이게 되면 땅이 단단해짐으로 인해서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나 그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차고 일어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볼까요? 보혈은 새 역사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2장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시켜야 되겠는데 뭐래요? 9가지 재앙을 지금 겪게 했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려고 하면서 뭐래요? 준비를 시켜요. 준비. 뭘 준비시켜요? 바로 어린 양을 취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을 취해요. 근데 그것도 가족대로 달도 3달을 만들어줘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모든 거 이제는 다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 첫 달 만듭니다. 이게 첫 달이다 라고 말해요. 첫 달이다. 이게 시작. 해의 첫 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달 열흘에 11일이죠. 지금 말하면 10일에 어린 양을 하나씩 취해라. 근데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새 역사가 바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함께 이스라엘은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도 새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달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 전과 주 후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죠. 신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과 함께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달력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뭐죠? 바로 6월절 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6월절 양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도 환경이 바꿔지게 돼요. 새로운 해가 시작돼요. 어떤 새로운 해? 주전과 주후라는 새로운 시작이 돼요. 같이 볼까요? BC와 AD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중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 역사가 창조되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에 빠져 있었죠. 마귀의 종노를 했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새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창조라고 말했어요. 창조. 물론 창조는 하나님만 하신 일이지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은 창조의 큰 그 능력과 같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죠. 자, 어떻게 살아가요? 같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은 BC와 AD, 즉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새로운 땅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사람이 이제 의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천국 백성이 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죠.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종노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 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 때문에 장자의 멸망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자유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이 뭐죠? 지옥갈 권세죠. 그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누구?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복의 나라입니다. 인생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라가 바뀌고 위치가 바뀝니다. 그랬죠? 우리는 지옥 갈 뻔했던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고 말해요. 그게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보혈은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막힌 길을 뚫어줍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새 길을 열어줍니다. 영적으로 보혈이 열어준 길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는 갈라져 있었어요. 휘장이 쳐져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 지성소와 성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소는 일반 성도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 그걸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과거는 대제사장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만남이 이제는 온 백성이 다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 휘장이 찢어진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열리고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담력을 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보혈은 다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은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잠재력을 찾게 해서 그 잠재력을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직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